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강력한 힘을 주신 예수 당신의 그 피를 힘입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소중한 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다한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45장 부르시겠습니다. 245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소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이 아침 안개 같으나 우리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안으시고 예수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능히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복된 시간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큰 사랑을 능히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발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또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보혈이 들끓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피소리를 듣는 아버지여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보복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 각자의 근심과 걱정을 다 여러 소리들로 발을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또 듣고 또 듣게 하여 주심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난 그 목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높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얻고자 아버지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웠고자 아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내 주시고 또 끝까지 참으사 우리를 또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오직 또 성령으로 또 인치셨사오니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차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의 비밀을 또 우리가 또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에 또 우리가 더욱더 또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오직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또 원하시고 또 우리가 또 그 부흥에 또 힘내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인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서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단위에 세우신 우리 박한상 목사님, 또 환원에 또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가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영감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헌금은 3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장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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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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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성공하세요. 됐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예물을 갖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주의 복된 소식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1조를 준비한 우리 박희성의 영혼, 또 김은솔의 영혼, 주의 계명을 쫓는 것이 어찌나 기쁜지 늘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그 기쁨이 샘솟듯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샘솟듯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준비한 우리 김규석 박소연님의 가정, 또 무명의 소중하신 분, 또 김용호 김은지 가정, 이렇게 감사헌금 하였사오니 일생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환난 때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그 강력한 손이 일생 하나님의 견인을 받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으나 이제는 능히 알고 있사오니 그 능히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뵐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21장이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는 거룩은 그냥 깨끗한 것, 성결한 것,
경건한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을 가장 쉽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와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빼놓고 나머지 세상과 마이너스 된 그 부분을 또 이제 하나님이 챙기시면서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을 빼고서 거룩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달려오심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기 전에 우리는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이 있기 전에 수많은 존재들을 남자와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낸 영이 없기 때문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도무지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보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만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딱 한 사람을 거룩하게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이고요. 그 아담에다가 영을 집어 넣으신 겁니다. 영을 집어 넣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존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들과 만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아담과 교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담이 이제 물론 타락을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후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네피림이라는 존재와 또 아담의 후손들과 영이 있는 후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혼탁되지만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가 나서 또 멸절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절되었지만 노아의 가족이 따로 빼내어지면서 역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다시 거룩한 자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쭉 수많은 인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벨탑 같은 데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 나누고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흩으시면서 그들이 또 이제 분산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그 언약을 맺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이외의 나머지 모든 사람과 또다시 구별이 되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로 구별이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독특한 성격이 있었어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후에 하나님을 쫓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직업은 원래 뭐였냐면은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을 위하여서 형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그 집안이 목상 나무로 어떤 신을 조각해내고 이제 그랬던 가정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늘 생각합니다. 아니 이 나무로 만든 게 내가 못생기게 만들면 못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잘생기게 만들어도 좋아하고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정말 신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신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말하면 신, 하나님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 때에 그것을 형상 혹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목상을 만들어서 이 목상을 사가고 그 목상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섬기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신다면 단순히 이런 형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명령을 할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신이 내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게 명령을 하실 정도로 주인이라는 분이 분명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마디가, 너는 본토 아비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지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땅을 떠나는 일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떠난 민족, 나그네 같은 민족, 저 멀리 가버린 민족,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것은 강을 건너다, 땅을 떠나다, 특정한 곳에서 벗어나다, 이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히브리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도 히브리라는 단어를 그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려 하는 그것.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리 가라, 본토 아비당을 떠나라,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났고, 그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계속 지시를 내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쫓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도 이제 배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후손들이 점점 형성해 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도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도록 비록 노예 같은 삶을 살았지만 역시 구별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끔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은 쳐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기 하나도 없고요, 말도 없고요, 군사 작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마다 아무 무기도 없지만,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과 이런 것도 없지만, 장군도 없지만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는 곳곳마다 이겨낸 것이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또 파헤쳐 나가면서 자신들의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 주님이 오시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 와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을 합니다. 근데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이라고요. 세상과 다른 구별, 가나안 민족과 다른 구별,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 그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전부 다가 아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지 세상과 완전히 끊고 세상과의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구별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이 뭔지, 곧 세상과의 구별되는 그것, 세상과의 달리 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이 뭔지를 확실히 체험하게 하려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확실히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했고, 성령을 모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무릎 꿇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시켜주는 여러 은사와 표적들과 기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까? 역시 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대학교에 또 공부하고 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멍에를 매는 게 뭡니까? 그냥 나에게 내 어깨에 어떤 뭔가를 얹어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는 옆에 소와 함께 이제 그 큰 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면 얘도 함께 가야 되는. 그래서 두 마리 소 혹은 세 마리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멍에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직장을 다니고 같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 그 친구 나와 친한 그 친구는 이 땅을 향하여서 꿈을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어딥니까? 고향. 나는 고향이 경상북도 경상군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강원도 어디 나오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 육체의 고향을 말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결국 육체와 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의 어딘가에 고향으로 떠나갈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고향만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뭡니까?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늘에서 한 영을 지어다가 그 영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동일한 영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향 간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고향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가고 싶고 내가 성공해서 금의 환영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고향으로 육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내요. 여러분의 친구들 보세요. 그냥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주일날이든 휴일날이든 재밌게 놀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떤 이는 조금 더 짜릿한 기쁨을 즐기려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땅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림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너희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아담 때에 아담의 심령에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다. 그것을 너희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육체를 쫓아서 땅으로 갈 것을 갈 거냐. 육체를 쫓아서 땅을 고향 삼아 갈 거냐. 아니면 영을 쫓아서 영이 들어가야 할 곳을 고향 삼아서 그곳을 정말 사모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고향이 하늘이라 생각하면 정말 하늘 가는 것이고요. 이 땅이라 생각하면 이 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고 끝나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고향이 저 하늘이니 내가 아버지의 명을 다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승리하시면서 들어갔으니 이제 너희들도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나를 힘입어서 내가 한 모든 말씀과 내가 한 모든 아버지의 순종한 그것을 힘입어서 그냥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붙잡아라.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성공한 마귀를 끊고 죽음의 사마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준엄하신 명령을 다 이겨낸 나를 의지하여서 저 하늘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기도에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또 짓기도 하고 또 내일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정말 나를 의지하여라, 나를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거룩을 정말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요청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어떤 그 거룩을 감당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거룩을 감당할 것으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피를 흘릴 수 있게 되었고, 피를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도무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쳐댑니다. 주의 피를 의지하여라. 주의 피를 바라보아라. 주의 피를 내 영혼에 묻혀라. 주의 피를 앙망하여라. 주의 피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라 라고 피의 소리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피의 소리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고생을, 십자가와 채찍질, 그 엄한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체를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셔도 돼요. 바리새인 한 10갑절 되는 정도의 인물이 오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10갑절 되는 인물이 와도 그는 육체를 완성할 뿐이지 영혼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육체를 다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석과 같은 영혼을 하나님이 챙겨가시고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처럼 막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또 우평 강도처럼 나쁜 짓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아끼는 겁니다. 자기의 피를 쏟고 자기의 몸을 다 찢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내신 겁니다.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자, 여러분, 내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정말 시인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주님이 피를 쏟으시고 주님의 몸을 찢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랑을 정말로 받았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알면은 그 주님이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다른 어떤 자에게 심겨져서 그 심겨진 자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는 것 이외에 없어요. 그래서 침례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말고, 과거에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확 집중시켰거든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칭송받는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 두 사람 이전에 예수라는 존재는 사실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는 껌딱지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한 자라 하시면서 흰 구름이 가르쳐서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저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예수께 집중하셨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집중하셨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 하고 그렇게 아멘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내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웃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 것과 그러면서 또 무엇이에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렇게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로 한 몸이 된 것은 정말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김장 담그는 거 도와주고 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 이것보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김장 담그는 거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일 뭐 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전해주려고 어찌하면 자기 살을 주려고 자기를 피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되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도움, 예수로부터 오는 도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와 생명을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을 사랑하되 정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영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성도를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사라고 주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지금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신약 성경 186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에는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교회가 깨질 수도 있고요. 건물이든 뭐든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무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보이는 데서 올라가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유언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 사업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끝끝내 해야 되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면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한 장 혹은 두 장을 넘기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죠? 본문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요한과 베드로는 거의 수제자입니다. 세 명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가 베드로 수제자고 그 다음 요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요한은 늘 할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지만 나는 그래도 사랑받는 자였어. 그리고 항상 자기를 예수의 품에 안긴 사랑받는 자로 고백을 합니다. 은근히 신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더 주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더 많이 열심을 내기 위하여. 그래서 무덤에 들어갈 때도 어떤 데는 요한이 막 양보하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일부러 베드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을 쓰고 있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이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주님이 이 질문하는 그 자체부터가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뭐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거 정말 기쁘거든요.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당연히 알잖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 간에 고백을 할 때 사랑해,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줄 알잖아. 당연히 알잖아라는 더 깊은 표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엄청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2번이나 말씀했는데 주님 나한테 어떻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정말 모르시겠어요 하는 그 마음에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2번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을 아가페와 사랑에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 아가페와 필레오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 넷 혹은 10명 있으면 그 10자식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아픈 아이가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더 아끼고 귀히 여기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아프지 않은 아이는 세상에서 잘 하니까 이제 잘 하겠지 하면서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식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이 흘러가요. 그 자식을 놔보면 압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누구 하나 못하고 이런 게 경중이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 말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필레오라는 사랑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걸 말해요. 또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일방적이라 할 수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약간 일방적일 수 있겠지만 필로의 사랑은 내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입장. 주관적 입장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해. 첫째 형도 부모한테 잘 섬기고 둘째 누나도 부모한테 잘 섬기는 거 그것 알지만 나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주님을 잘 사랑해 하는 그 면에서 사랑하는 그것을 필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물을 때 예수께서 물습니다.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 사랑 중에 여러 제자 중에 그냥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저 필레오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저는 주님만큼은 정말로 사랑합니다. 요한보다도 도마보다도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정말 수제자답게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다시 물으세요.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여러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이 질문하는 거죠. 필레오라고 했지만 나만 사랑하냐? 너 진짜 나만 사랑해? 나 하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중에 사랑하지만 하나의 어떤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의 그러는 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저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저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당신, 그리스도이신 당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한 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물을 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 보세요. 아가페 사랑하냐? 아니요. 저는 오직 주님만 한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이외에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만 오직 한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너 아가페 사랑하잖아? 아니요, 저는 필레오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 진짜 나를 필레오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충격받는 겁니다. 나는 2번이나 필레오라고 말했는데 주님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필레오라고 물으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주님한테 빌려 당신 한 분밖에 당신만을 영원히 세상 끝날 끝때까지 다 내가 부록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왜 다시 저에게 빌려라고 묻습니까? 그래서 근심하였다가 다시 대답하는 거예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필요하는 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필요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가페로 물으셨다가 필요로 다시 대답하는데 다시 필요로 물으시는데 주님 정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아시오는데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필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의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의 육체도 있지만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영혼보다도 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구별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과 구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와도 구별시키고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구별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침내는 참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주먹을 꽉 쥐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꽉 붙잡는 것처럼 주먹을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주님만을 필레오하자. 내 영혼아 예수만을 필레오하자. 예수만을 필레오하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만을 필레오하자. 내 영혼아 예수만을 필레오하자. 내 영혼아 예수만을 필레오하자.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완벽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주님 한 분 이외에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분도 무엇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하지 않는 우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후련합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만을 필레오 하며 사랑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온 사람에게 끼치는 주 예수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심령 속에 넘쳐나 흘러가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연지자님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그의 온 힘처럼 앞으로 연약한 주님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피를 깨끗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난 주위의 모든 사람을 그 사랑을 바치는 참 사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그 사랑을 그 사랑을 하고 온 가족이 그 사랑을 넘쳐나게 주께서 박서 집사님께 가정과 그것도 살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가정들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무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로 이하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고 점차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는 한 역사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많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고 소중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시고 점차 하나님 있으시는 하고 소중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께 지혜와 지식과 영광 넘치게 해주시고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타나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영혼과 그의 가족 모두를 큰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많은 사랑받게 되도록 복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집사님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이 깃들게 해주시고 사랑받아 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꾼 삼아 주시고 그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